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육신의 사람 야곱과 영의 사람 이스라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차별과 소외를 당하면서도 악착같이 노력하고 수고하여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얻고 많은 재산을 모았을 때 야곱이 자기 성취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대단하게 성취하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자기만의 성공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는 외삼촌과 사촌 형제들에게 미움이 되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라반에게 경고하여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면 야곱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겨우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갈던 에서가 400명과 함께 자기를 향하여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야곱은 이 절망의 상황에서 비로소 자기에게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피난처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거절당해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고 환도뼈를 쳐서 어긋나는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믿음으로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경쟁하며 사람을 이기려고 발버둥치는 인본주의자 야곱을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이름이 바뀌자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세상을 보고 자기를 볼 때는 라반도 이길 수 없는 대적이요 에서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으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 인간 라반이나 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간교한 인본주의자인 야곱도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응답하시고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당신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야복 나루의 기도에 참여한다면 하나님은 당신도 이스라엘의 축복을 넘치게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간교한 인본주의자 야곱도 이처럼 사랑하시고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 한국교회도 야곱처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야복 나루의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한국교회도 이스라엘의 축복을 넘치게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간교한 인본주의자 야곱도 이처럼 사랑하시고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 한국교회도 야곱처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야복 나루의 기도를 드린다.
한국교회도 이스라엘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물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아가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멘.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만복 근원이심을 믿고 고백하지만 주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메마른 광야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저수지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견고한 수로를 통해서 강같이 내 밭 옆으로 흘러가지만 그 수로의 생수가 자기 밭으로 흘러들어오도록 물꼬를 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들이는 물꼬입니다. 물꼬를 터야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는 언제나 야곱이 곁에서 흘렀지만 그가 분이엘에서 씨름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야 하나님의 생수가 비로소 그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야곱에게 흘러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야곱의 상황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오는 통로였고 생수의 물꼬였습니다.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그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상황을 바꾸고 환난을 극복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엄청난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고 자기는 양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의 십자가 앞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로 마술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피땀 흘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도 고난의 십자가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넘치게 받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질 힘을 얻었습니다. 기도는 생수의 물꼬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생명을 넘치게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기적에 참여하세요.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피땀 흘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생명을 넘치게 하신 하나님, 나도 기도의 물꼬를 항상 터놓아 하나님의 생수를 계속 받게 하소서. 기도가 장애와 고난을 없앤다는 사탄의 거짓을 물리치소서. 기도의 물꼬를 터주는 사역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피땀 흘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생명을 넘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기도의 물꼬를 항상 터놓아 하나님의 생수를 계속 받는다. 기도가
장애와 고난을 없앤다는 사탄의 거짓을 물리친다. 기도의 물꼬를 터주는 사역자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죽은 믿음이 생명의 믿음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을 때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몸과 영혼이 함께 할 때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영혼이 없어지면 몸은 시체가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자매에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은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곧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행함이 있는 생명의 믿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입으로 선포된 구약의 말씀을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과 인격과 삶이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화 되신 하나님 말씀이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셨습니다.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태어난 인간은 입으로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인격과 삶으로 그 사랑을 육체화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누구나 쉽게 말은 할 수 있어도 행함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랑이요, 말과 혀로만 쏟아내는 사랑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확신하고 말로 선포하지만 실행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말씀이 육체화 되었습니다. 육신의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던 존재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함과 진실함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서 죽은 믿음을 생명의 믿음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한국교회를 생명이 없는 믿음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믿음을 받게 하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죽은 믿음에서 해방되어 행함과 진실함의 믿음을 가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서 죽은 믿음을 생명의 믿음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한국교회를 생명 없는 믿음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믿음을 받게 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죽은 믿음에서 해방되어 행함과 진실함의 믿음을 가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을 받던 날에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테레사 수녀는 웃으면서 그 기자에게 대답했습니다. 기자 선생,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여러분, 왕이든 농부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누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화폭에 담아보려고 마음 먹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화가는 여행도 다녀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교회 앞에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화가는 지나가는 군인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군인은 그것은 평화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신혼여행을 떠나는 두 젊은이는 그것은 사랑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믿음과 평화와 사랑이라는 세 가지 대답이 마음에 든 화가는 이 세 가지를 합친 그런 것이 어디 없을까 하고 찾아 헤맸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세 가지를 한데 모아놓은 소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문에 들어서는 화가를 보고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망울 속에서 그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웠는데도 여전히 정숙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로 영접해주는 아내에게서 이것이 사랑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화가는 반가워하는 아이들과 아내와 포옹하면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바로 자기 가정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정을 소재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정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가장 아름다운 보배를 가정에서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듯이 가정을 사랑하고 섬기는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숨겨놓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배를 발견하는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 가정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듯이 나도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형제 자매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 가정을 위한 십자가를 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으로 감싸며 품어주는 가정은 아름답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아멘. 여러분, 좋아함과 사랑함이 다름을 아시죠? 좋아함은 겉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서 좋아합니다. 외모가 아름다워서, 성격이 좋아서, 똑똑해서, 의지가 강해서 좋아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언어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성격이 참 좋아. 당신은 너무 예뻐. 당신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 이처럼 좋아하는 사람이 장점, 뛰어난 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차별되는 점들을 찾아내어 좋아합니다. 좋아하면 그 사람의 아름다움, 장점, 뛰어난 점들을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가족을 좋아하기만 하면 불행이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행복을 원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자격을 보지 않고 필요를 보면서 채워줍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고 그 사람이 꼭 있어야 할 것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그 사람이 유익과 행복을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사랑은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돌아온 탕자를 품어주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즐거워하며 잔치하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식구들이 중심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중심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10,000원짜리 지폐가 세상에 태어날 때 10,000원의 가치를 갖고 나왔기 때문에 10,000원은 어떠한 일을 당해도 10,000원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랑은 우리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찬송을 함께 부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고 섬기리. 아내의 모습 속에 보이는, 남편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사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고 섬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감싸주고 존중하고 기뻐하며 식구들의 필요를 보고 채워주게 하소서.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어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족을 섬기며 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탕자를 받아주며 감싸주며 축복한 것처럼 나도 식구들을 덮어주며 감싸주며 축복한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보며 좋아하던 과거를 회개한다. 식구들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이해하며 배려하고 섬긴다. 예수님과 가족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함께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어린이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니. 아멘. 아이들 때문에 가지런히 정돈된 집이 어지럽혀졌습니까? 그래서 속이 상합니까? 아이들 때문에 살림이 어려워졌습니까? 애들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더 나은 생활의 꿈이 사라졌다고 불안하십니까? 아이들 때문에 성공의 기회가 사라져간다고 두려우십니까? 아이들을 돌보는 일 때문에 배운 바를 써먹지 못한다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까? 아이들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맥이 빠졌습니까? 그러나 아이는 잘 정돈된 집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이는 높은 생활 수준보다 더 값어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성공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아이는 성공의 기회보다도 배운 바를 써먹는 것보다도 힘들고 피곤한 몸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합니다. 아이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값어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당신이 어린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린이 양육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자식을 가르친 데는 예행 연습이 없습니다. 훌륭한 부모가 되는 길은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으니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를 괴롭히고 애먹이는 시간은 단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때가 엄마를 가장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법도를 배워야 할 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자리에 앉았을 때나 함께 걸을 때나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 사랑은 자녀 사랑일 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 사랑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린이를 특별히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신 예수님,
오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어린이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천하보다 소중한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 양육에 힘을 다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린이를 특별히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신 예수님과 함께 어린이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긴다. 어린이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천하보다 소중한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 양육에 힘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